안녕하세요, 친구. 잘 지냈어요? 네. 아이고, 그동안 집에서 예배 드리느라 많이 고생했어요. 아, 네. 녹화되고 있죠? 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오랜만에 봐서 정말 너무 좋아요. 지금 아쉽게도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친구들도 아, 부모님이 조금 아직 나오는 게 무섭다고 하시면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가능하면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월 14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신 덕에 우리 무려 3개월 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주세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의 소중함과 교회의 소중함을 우리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 마음을 잃지 말고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고 온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기쁘고 들뜨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헤아려 주시고 예배에 집중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네, 성경책 찾아야죠. 화면에 나와도 성경책을 같이 봐야 돼요. 네, 교재도 있고 성경책도 있는데 성경책 교재 둘 다 안 펴지는 친구가 있어요. 네,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먼저 한 절, 그리고 친구들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나는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일하고 무슨 일이든 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하려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 절제를 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허공에다 주먹을 휘둘러 대는 사람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음을 위해 달려요입니다. 원래라면은 이때 잠시 성경 퀴즈를 했었는데 우리 너무 못 봤죠. 그래서 그동안 한 거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조금 그렇고 다음 주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는 보상이 달란트였지만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얼마나 묵상을 열심히 했는지 스스로 좀 돌아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보상이 아니어도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큰 상이에요. 알았죠? 네. 그러면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결과나 뭐 성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원하는 물건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본 적이 있나요? 뭐 예를 들면은 정말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서 부모님의 일을 돕고 나서 용돈을 모아서 그것을 샀다든지 아니면은 성적을 올리면은 엄마가 요번에 평균 10점 이상 오르면은 그거 사줄게 이런 식으로 부모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 올렸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네. 이런 상황이든 아니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과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해 달려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달려나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나는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한다고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려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실천을 하지도 않는다면은 누가 이 사람의 말을 듣게 될까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교과서를 가르쳐야 되는데 교과서의 내용을 몰라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몰라요.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르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대로 하지도 않아요. 전도사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욕하고 그러면은 친구들이 전도사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게 실천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따라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복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무슨 일이든 하겠다 했던 일을 그 일들을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스스로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는 일도 했고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사람은 기본적으로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해요. 여러분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말 걸으면 어때요? 아무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무서워서 긴장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낯선 이방인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다른 이방인이 여행 와서 단순히 길 물어보는 것뿐만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무언가를 전하려 한다면, 특히 종교를 전하려 한다면 막 이렇게 막 두건두른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슬람 전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네, 이슬람이 무조건 나쁜 종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반 기본적으로 경계를 하게 돼요.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를 안 그래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경계하는 단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행동은 자기 자신을 바꾼 것이었어요. 더 정확하게는 경건을 유지한 채로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바울이 혼자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혼잣말을 한다면 그 말을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에요. 바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여러 언어를 습득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하며 같이 지내고 그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며 복음을 위해 달려간 방법이에요. 우리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읽을게요. 시작.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다 달려가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뿐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이번에 바울이 비유로 복음을 위해 달릴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경기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기 무엇이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축구 월드컵 있죠. 피파 월드컵. 그리고 우리 올림픽.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죠.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 뿐만 아니라 대회는 학교에서도 하고요. 각각 지역에서도 하죠. 그런데 바울이 편지했었던 이 당시에 고린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이스트무스라는 경기가 2년마다 개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었던 고린도 신자들은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이 달리기에 치열한 경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1등을 향해 달리는 선수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만약에 50m 달리기를 해요. 그러면은 출발부터 50m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출발부터 70m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고 전력 질주를 하면서 뜁니다. 바울은 이렇게 1등을 향해서 달려가는 선수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위해 달렸을 때 상을 받는 사람이 1등 한 명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달린 사람 모두에게는 그 상이 각자 주어져요. 그 상은 각자 다르게 나타나요. 내게는 좋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바울이 1등을 위해 달리는 달리기 선수를 비유한 것은 1등만 상을 받을 수 있으니 열심히 경쟁하고 달려서 1등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달려서 얻는 상은 1등 상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으니 1등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처럼 또는 그 이상으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25절
25절 시작. 경기를 하려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 절제를 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각자의 목표가 다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운동선수들의 목표. 당연히 1등 하는 것이겠죠. 1등 하고 상 타서 그 상금으로 사는 것이 운동선수의 삶이에요. 그런데 운동선수가 난 맨날 꼴찌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운동을 할까요?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단련합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반복하는 것은 기본이고 또 많은 것들을 절제해요.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먹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노는 시간에 훈련과 체력 단련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즘에 막 헬스하는 사람들한테서 자주 듣는 소리.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헬창 말고 근손실이란 단어 들어봤어요? 예. 막 아마 좀 한두 번쯤은 어디서 들어봤는 봤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근손실이죠. 이것들이 오지 않기 위해서 누워있고 싶은데 눕지 못하고 운동하고 또 정말 맛있는 밀가루 음식 먹고 싶은데 이것도 안 먹고 닭가슴살 먹고 그 사람들은 사람 아닌가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놀고 싶어요. 게임 좋아하는 운동선수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 시간에 게임을 안 하고 운동을 하면은 자신이 이루는 목표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게임을 절제하고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이루려는 목표를 위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절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얻은 면류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은 나이가 들기 마련이고 그만큼 기록이 떨어지고요. 혹은 신기록을 세워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기록이 깨졌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후에는 결국에는 그 기록을 깨질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달려 이 상으로 받은 면류관은 영원히 썩지 않고 남습니다. 사라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선수들이 수많은 노력과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선 운동선수보다 더 많은 노력과 절제를 해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무슨 일이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노력과 절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잘 알고 복음대로 행동하며 복음대로 행동하는 것들을 방해하려는 것들, 이것들을 절제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1등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상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에게 썩지 않는 면류관, 영원한 말씀, 기쁜 소식, 복음, 이것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2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처럼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허공에다 주먹을 휘둘러대는 사람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목표, 아까 뭐라고 했었죠? 1등. 네, 1등이라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운동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달리는 목표도 사라지지 않는 그 복음을 위해서 달립니다. 목표가 없으면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요. 목표가 없으면은 하루 종일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발전도 없이.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마치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는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뭐가 맞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쵸? 아무리 복싱을 단련하는 사람도 허공에다 대진 않아요. 이렇게 뭔가 세워두고 여기에다 펀치 연습을 하죠. 그리고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도 상대를 잘 봐야 합니다. 상대를 목표죠. 그 목표를 잘 보아야 헛방을 날리지도 않고 상대를 잘 봐야 상대방이 하는 공격을 보고 피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제대로 보지 않고 그 눈을 감는다면은 상대를 맞추지 못하고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고 그리고 또 반대로 상대방이 하는 펀치에 내가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달릴 때에도 복음이라는 그 목표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위해서 정확하게 달려갈 수 있고요. 그리고 삶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헛방을 날리지 않고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그들의 유혹으로부터 복음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목표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복음으로 남을 해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남을 해치는 거는 무기가 아니라 흉기고요. 무기는 나를 지키는 도구예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했을 때 그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게 무기입니다. 흉기는 남을 해치는 거고요. 복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의 삶을 잡아주고 영적으로 우리를 지켜줍니다. 바울은 이 복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기뻐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을 생명, 목표 그리고 다른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무기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들, 친구들과 선생님들, 전도사님, 목사님까지 이렇게 다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달려야 할 때예요. 친구들이 복음을 위해서 달릴 때 하나님께서 친구들과 함께 하셔서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면류관을 우리 모두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목표를 똑바로 보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며 세상의 많은 유혹을 복음으로 뿌리치고 우리에게 위험이 되는 것들로부터 복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가 1등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내고 절제하는 만큼 우리도 스스로 달려나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이웃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전도사님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드릴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밖에 없기에 이렇게 작은 것이나마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성스레 준비한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 이 예물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되어서 그곳에서 그 이웃의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닿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 다른 이웃을 전파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작은 이들의 예물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오랜만에 뵀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제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 그동안 우리 황찬주 선생님께서 영상 찍어서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그 영상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지 아세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물론 사람들의 사랑과 정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이게 누가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께 박수 한번 해주고, 진짜 선생님이 막 새벽까지 작업해서 여러분들 예배 딱 맞춰서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하셨어요. 친구들도 이 사랑을 앞으로 나중에 크게 되면은 또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못 들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지금 오늘 모임 예배를 하지만 온라인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불가피하게 인증을 하는데 24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오늘은 실시간으로 송출은 안 되고요. 지금 이 카메라로 녹화가 되고 있는 영상을 예배 후에 올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다음 주에 부모님이 만약에 다음 주에 또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부모님이 이번 주에는 온라인 예배 드려라 하는 그런 친구들을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도 됩니다. 그때는 실시간으로 예배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을게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집에 있는 곳에 물론 지금 상황이니만큼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를 그렇게 넓게 포용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예요.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상황이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자, 우리 3번. 지금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낸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저번에 큐티 교재를 못 받아가서 직접 선생님이랑 전도사님이랑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책을 줬던 친구들 중에서도 낸 친구들이 있는데 혹시 아직 우리 지금 교재가 총 3권 나갔죠? 1, 2월치 그리고 3, 4월치 지금 쓰고 있는 5월, 6월 이렇게 3권 중에서 2권은 다 끝났으니까 꼭 다 안 채워도 돼요. 좀 몇 개 비어 있어도 돼요.
이렇게 꼭 다 채우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상할 거예요. 원래는 조금 소소하게 이제 뭐 음식 쿠폰 같은 거 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몇 개 쌓여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크게 한번 갑니다. 이것을 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4번 아주 중요해요. 4번 우리 예배가 끝나고, 물론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공과를 할 거긴 한데 어디 돌아다니지 않고 부모님 손잡고 같이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다른 데 돌아다니면 안 돼요, 절대로. 저는 못 봐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예배가 끝나면은 바로 집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과를 시작할게요. 공과는 원래는 이제 선생님이랑 모여서 해야 되는데 우리 간격 유지해야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도사님이랑 바로바로 네. 지금 부모님 예배 끝나려면 아직도 20분 남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책 볼게요. 교재. 네. 교재 128페이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지금 끄지 말고 공과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공과를 하는 것까지, 교재까지 예배입니다. 자, 다 준비가 되나요? 책 없는 친구는 잠깐 책 볼 수 있게 남은 교재를 좀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도 한 명 있어요. 네, 그러면은 1번 질문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달았거나 기억에 남는 내용 혹시 있나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었는데, 아니면은 달리기 선수가, 운동 선수가 이렇게까지 하는 줄 몰랐어요. 네, 혹시 새롭게 깨달은 내용 있나요? 조도사님은 그 이스 머시 그 경기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경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그 당시로부터 해갖고 올림픽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었는데 그 경기가 있다는 거 새로 알았었고요. 그리고 새삼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새삼 깨닫게 된 거. 원래는 알고 있고 원래는 알고 있었지만 다시 들어보니 그거를 우리가 살짝 잊고 있었구나, 그렇게 싶었던 게 썩어질 면류관과 사라지지 않을 면류관이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음 다 알지만 어느새 잊고 살아요. 이것들이 정말 운동선수들이 노력해서 1등을 하기 위해 노력해서 얻는 면류관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또 느끼게 됐습니다. 혹시 친구들 중에서 새로 깨닫거나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설교 다시 해야겠다. 네,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6절까지 없으면 진짜 설교 한번 다시 할 거예요. 작은 거라도. 그럼 다음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다음 질문. 자, 그럼 이 질문은 좀 이따 여기 공과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 한 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누구로 비유하여 설명하였나요? 네, 운동선수.
성경에서는 여기에서는 경주자라고 하죠. 네. 이 운동선수를 어떻게 비유했죠? 운동선수를 왜 비유를 했죠? 왜 운동선수를 비유를 했죠? 네. 1등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처럼 절제하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라질 면류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달리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달립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노력하고 절제를 해야 돼요. 자, 3번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어요. 아래 문장을 읽고 올바른 설명이 되도록 알맞게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1번 바울은 어떤 것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죠? 자, 우리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23절. 네,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2번. 답이 무엇일까요? 어떤 면류관을 위해서 바울이 노력했죠? 네, 썩지 않을 면류관. 3번. 바울은 목표가 있는 사람처럼 없는 사람처럼 달립니까? 어떻게 달리죠? 네,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학교를 갈 때도 학교라는 목표가 있고 교회를 올 때도 교회라는 목표가 있어요. 그냥 수다 떨으면서 목표 없이 걷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딘가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 4번에 정답은 뭐죠? 어떤 사람처럼 허공에다 주먹을 휘둘러대는 사람처럼 싸웁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네, 허공에다 주먹을 휘둘러대는 사람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허공에다가 주먹을 대고 휘두르는 것은 그 목표를 잘 보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목표를 잘 보지 않음으로써 반대로 또 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것이 복음과 세상 사이의 영적 싸움입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볼 것. 네,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같이 생각해요. 운동선수들은 우승을 하려고 무척 노력해요. 날마다 연습을 하고 경기에서는 최선을 다해요. 바울이 자기는 운동선수처럼 산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왜? 도대체 왜 바울이 그랬을까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왜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 네, 썩지 않은 면류관을 위해서. 또 다른 답 아니면은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썩지 않은 면류관을 위해서. 이 썩지 않은 면류관이 무엇이죠? 썩지 않은 면류관. 네, 복음이 주는 상은 어차피 복음이에요. 복음이 주는 상은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상이고 생명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은 오늘 바울이 비유했던 운동선수처럼 우리는 그 운동선수처럼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절제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도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운동선수예요.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러기 운동선수처럼 절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절제를 해야 우리가 그 목표에
다 다를 수 있을까요? 밀가루 음식? 그 도시? 우리는 이것들만 다르죠. 그럼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의 욕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 그리고 또 유혹이 우리에게 하는 유혹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매일 설경 읽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 게으름. 그리고 오늘 쉬는 날이니까 게임 좀만 해야지 하고 게임을 했는데 날이 다 가버릴 만큼 게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절제해야 해요. 이 침대가 나를 부른다. 이것도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생각나는 게 없나요? 절제를 해야 할 것. 네. 각자 집에 들어가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걸 또 너무 많이 했나? 이거 절제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은 절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돼요. 다 같이.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로 대답해요. 여기 다 함께 읽어볼게요. 기도로 대답해요. 자, 시작. 하나님, 저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멘? 아멘이 시원치가 않아. 아멘! 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이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복음을 전할 때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공과를 해봤는데 새롭게 깨달았거나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어요? 저 오늘 말씀 듣고 살짝 이렇게 살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지금 수업을 잘 들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학교를 가는 친구도 있는데 사실 온라인으로 수업 듣기가 참 어렵죠. 집중도 안 되고 여기에서 좀 집중할 수 있게 사실 이런 사소한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실하게 살아야지 성실하게 하나님을 그 성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너무 다들 오랜만이라 그런가 보다. 네. 그러면은 오늘 공과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앞으로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있나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도 좀 듣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전도사님 이거는 그 전도사님께만 말하는 비밀인데 저 이번에 매일 성경 열심히 했는데 선물 이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나 아니면은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요? 좀 그런 거 친구들만의 고민 같은 거 이 교회를 다니면서 생기는 고민 그런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오랜만에 선생님들 만났으니까 선생님들하고 조금 얘기하면서 대신에 거리 유지한 채로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과 잠깐 만남 가진 후에 부모님들 예배 끝나면은 같이 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네. 그러면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